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절제에 대해서, 특별히 돈의 사용과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제 많은 사상가들 또 철학가들은 이야기하기를 돈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다. 그리고 돈이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돈이 세상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도덕적인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통적으로 볼 때 사상가들, 철학가들, 시인들은 이 돈의 악함에 대하여서 많이 경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타락시킨 게 돈일까?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중립입니다. 돈은 악할 수도 있지만 또 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이다, 돈 자체가 선한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선하게 쓰면 그 돈이 선하게 되는 것이요, 돈을 악하게 쓰면은 그 돈은 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돈은요 아주 경제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웃을 축복하는데 너무너무 쉽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저들에게 음료수를 사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헐벗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옷을 사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숙소를 제공해 준다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관을 한번 잡아주신다면 그들은 일생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 자리, 여러분들 그 과부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과부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들을 대접하면은 그들이요, 그 물질이 과부의 비었던 그 남편의 자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아도 있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는 그 고아의 가정, 정말 홀로 사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돈을 가지고서 이 고아를 도와주신다면 그 돈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돈이 그 고아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먼 자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백내장을 1년에 3명씩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은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물질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눈이 될 것입니다. 걷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걷기 어려운 사람을 부축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돈이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병원에 수술을 시켜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편리한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물질을 주신 이 모든 재화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를 갖다가 탤런트, 재능이다, 영어에 탤런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은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바로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좋은 청지기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는 그 방법을 우리들이 이 아침에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십니다. 어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로 출타를 하면서 종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금 34.3kg에 해당하는 그런 이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그리고 노동자의 품삯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6,000데나리온, 6,000일 동안에 한 번도 돈을 쓰지 않고 우리들이 모은 돈, 하루 노동의 값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이제 6,000일 동안에 그것을 갖다가 이 모은 그런 돈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타했다가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결산을 합니다. 첫 번째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찾아옵니다. 주인님, 제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굿, 잘했어, 칭찬을 했습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인님, 저도요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라고, It's good, 역시 칭찬을 했습니다. 세 번째 종이 왔습니다. 주인님, 저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걸 투자했다가 혹시나 원금도 이득을 남기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님 원금 그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 종을 밖으로 내쫓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되는 그 메시지는 지난주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물질이라든지 모든 은사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죠?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결산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It's good, 잘했어, 이런 칭찬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질관이 있는데 그 물질관의 핵심은 청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우리들이 신앙과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이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두 가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청빈 사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청부 사상입니다. 청빈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청빈 사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상은 뭐냐면 청부 사상,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는 이 사상이 바로 청부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물질관, 기독교의 그 물질관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당연히 청부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가지고는 깨끗하게 벌어가지고 여러분 부요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이 재물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채우면서 살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삭, 그가 농사를 할 때마다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셨던 당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죠. 요셉도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권력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들이 모델을 삼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끗한 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비단 구약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이제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가난 자체를 찬양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들의 교만함을 책망하셨고요, 그리고 부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를 오늘 죄악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과 물질 생활에 있어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깨끗하게 번 돈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사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부자가 돼도 되나?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교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돈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언어는 뭐냐면 케세프,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다스려야지,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종이 되는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돈으로 인하여 미혹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청부주의,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제 감리교회 그 시작을 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에 대하여서 한 그 이야기가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 이 돈에 대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벌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ain all, 그런 거예요. gain all you can.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벌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저축하려는 거예요. save all you can. 너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저축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나누려는 거예요. give all you can. 너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오늘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벌어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한데 너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일을 하려는 거예요. 의복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되 하나님이 너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너가 건강하고 잘 살도록 물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벌다가 죽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일하다가 죽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염된 작업 환경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오염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가 이렇게 렌트를 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가지고 이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물이 새는데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고치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세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몸을 해칠 수 있는 오염된 작업 환경에서 일하지 말고, 또 하나는 아주 너무 오랜 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마치 먹고 자는 시간까지 노동해야 되는 그곳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일하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 선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해치지 않는 그 선에서, 마음을 해치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기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그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까? 이웃을 해치지 않는 그 라인에서, 이웃을 해치지 않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로 하여금 벌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이 돈을 벌 때, 예를 들면 도박을 통하여서 오늘 저들의 토지라든지 가옥을 탈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내기를 통하여서 저들이 살아야 될 이 토지와 형편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자놀이를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자놀이를 과다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으면 오늘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붙여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홀라당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는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서 오늘 그 이자놀이를 과다하게 해서 너가 벌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몸, 너의 몸도 상하지 않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몸도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라. 예를 들면 마약과 같은 겁니다. 내가 마약을 팔므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건강을 해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독주를 팔면서 이제 그들의 이 돈을 내가 버는 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나도 건강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많이 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 수만 있다면 그럼 많이 저축해라 그랬습니다. Save all you can. 어떻게 우리가 많이 저축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헛된 데다가 여러분의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의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여러분의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너무 비싼 옷 여러분 그렇게 사치하게 입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무 과도하게 필요한 그 장신구,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절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싼 가구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허영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목의 자랑이죠. 그래서는 이 장 얼만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되 지나치거나 과하게 비싼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장신구들로 이제 치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그런 가구들로 아니면 필요 이상의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허영심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허영심이
나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저축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리고 나를 빈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라 그럽니다. Give all you can.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돈을 쓰는 방법을 갖다가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초창기 이 감리교 생활을 할 때 속회에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돈, 내 이 물질 소유의 일부를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게 다른 사람, 가족을 위해서 많이 쓰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데 쓰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잡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돈을 쓰시고요. 여러분이 옷을 사 입으셔야 되는 거에 그 돈을 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돈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재물이 필요하도록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기본입니다. 나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그 안에서 남는다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남는다면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잘 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는 사람, 우리가 생색나는 일에는 그렇게 쓰는데 오늘 실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인색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늘 빵만 얻어 잡수시지 마시고 세일의 복음학교 때 한 번쯤 내십시오. 15만 원이면 150명이 먹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식사만 하시는 분이 300~40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부해 주시는 2명의 헌금을 통하여서 300~400명이 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여기 놀이터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만났다고 합니다. 아유, 그냥 교회를 맨날 사용해서 감사해요. 어떻게 갚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유, 갚으려면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대요. 생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대요. 교회 화장실을 쓰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어떻게 갚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이 아유, 그렇다면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교회 전도돼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여러분 누군지도 다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 생색내는 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잘하는데 이상하죠? 내 옆에 속해 있는 식구들, 그리고 내 옆에 앉아 있는 분, 어려운 분, 그리고 새가족 모르는 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내 손이 여러분 쉽게 베풀어지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해서 먼저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남으면 이제 기본에서 조금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너와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나누라는 거예요.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고 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도우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살면서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이제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1731년입니다. 연봉이 30파운드였습니다. 영국의 돈으로 30파운드였는데 나하고 우리 가족이 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28파운드가 들더라는 거예요. 30파운드를 버는데 나와 내 가족이 살려니까 28파운드가 이제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2파운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을 위해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봉이 올랐습니다. 60파운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28파운드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32파운드를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그가 32파운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봉이 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90파운드가 됐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28파운드만 계속해서 썼습니다. 나머지 62파운드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일만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연봉이 120파운드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도 28파운드만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모든 것들은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이 오를 때마다, 돈이 많이 생길 때마다 우리들은 나의 생활 수준을 올리려고 하는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본이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헌금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누는 산 제물의 삶이었고, 이게 바로 청지기가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요, 날마다 내 생활 수준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가족들조차도, 우리들 자녀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를 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도 돌아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옆 사람 하나 차 한 잔 사주는데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도 사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생활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이 없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정욕, 다스림, 그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가질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청부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말씀의 30절에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십니다.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이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useless라고 하는 뜻입니다. useless, 쓸모가 없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unprofitable, 오늘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오늘 useless, 쓸모없는 종, 무익한 종, unprofitable,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이 심판하신 우리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기준은 뭐였냐면 쓸모가 있었냐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었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달란트를 주셨던 평가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5달란트를 남겨온 사람, 2달란트 남겨온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얻어온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치를 두지 않고 동일한 가치를 두셨습니다. It's good, it's good. 똑같았습니다. 더 많이 남겨왔어?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성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지, 5달란트를 남겨왔다? 양의 많고 적음으로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온 그 종에 대해서는 이 유슬레스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득이 되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물질관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제 이 가난하고 깨끗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교와 유교의 사상이죠.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떤 노동이든지, 여러분 다음 주에는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노동에 관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은 노동을 거룩하게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직업이 좋고 어떤 직업이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은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오늘 물질을 절제하시면서 사시고요, 그리고 그 남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useless, 무익한 종아, 그런 책망 듣지 마시고 여러분 베푸시고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